할렐루야. 3월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3월 한 달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다시 출발합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벌써 2023년도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돌아서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들을 늘 느끼죠. 우리가 엊그제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한 것 같지만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학생들은 내일이면 개학을 또 하는 슬픈 때를 맞이하게 됐죠. 방학이 다 지나가고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물을 때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의 좋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실패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침묵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과거에 대해서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들,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라는 이야기를 술술술술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에 영광도 있고 또한 아픔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를 묻으신다면 아픔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광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광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자의 모습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과거를 물을 때에 영광과 실패, 또한 지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그러한 삶의 고난과 영광에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야 된다.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난이 함께 존재한 사람, 그것이 바울이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고난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영광도 다 모든 것을 삭제해버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그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내가 삭제하고 싶다고 삭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끝까지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기억도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의 영광과 고난, 이러한 일들로부터 지금의 현재의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바울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거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살았다면 바울은 지금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핍박자였던 것, 폭행자였던 것,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게 되어지지요. 우리들 중에도 종종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실패자였는데, 이렇게 과거의 악몽을 떨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부끄러워하면서 과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또 과거를 되풀이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심리학자는 때로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싫어하면서 자기가 미워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신,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싫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안주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가 아직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인 아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이겠죠. 성숙한 어른이 되어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과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숙한 사람으로 좀 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과거의 비방자, 폭행자, 또한 박해자였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실패의 경험들을 다 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같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잘못의 경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곳에 같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고 장사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지 못한 과거만 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때로는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젖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반대로 성공에 젖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신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를 찍은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그 시대에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그러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사울 왕이 나온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도 한데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배설물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보내고 싶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영광이나 또한 과거의 자랑거리나 실패나 지금의 현재에 내가 이루은 모든 것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또한 계속 실패하거나 또한 현재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안주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묶여서
지금의 현실에 꽉 묶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과거의 실패를 지나왔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중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개입하셨다. 과거에도 개입하셨고 미래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접고 잊어버리고 오늘을 생각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고 개인의 미래를 바라보고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것이 남아있다. 그것이 있기에 이미 이룬 것들은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영광과 실패 다 내려놓고 다시 무엇이요? 나에게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더 그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움을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매일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뛰어가야 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을 오늘 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월상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의 목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목표는 어떠십니까? 또한 공동체를 향한 목표는 어떠십니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바뀌면 삶의 모든 계획도 바뀝니다. 생활도 바뀝니다. 그것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목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목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면류감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로 고난도 역경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서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 아닐까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매일, 매 순간, 매년, 매달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선물 같은 그 매일 새로운 시간에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성공의 과거, 그 모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표어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안주할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움직여야 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쫓아간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질주하듯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보면 결코 그 먹이를 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향하여서 그 먹이를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돌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바울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한 것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